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1절에 오늘 보게 되니까 가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가뭄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모든 곡식물이 다 물에 떠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비가 너무 안 오는 것도 문제가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뭄이 오게 되면 여러분, 그 강과 호수가 메말라 버리고 땅이 갈라지는, 막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뭐 뉴스를 보거나 이럴 때 가뭄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나무와 곡식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고 자란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가뭄을 맞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지금 물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줄 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그 암사슴이 새끼를 버릴 정도로 지금 뭔가 먹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암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그 모성애가 강한 동물이랍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정말 그 새끼를 잘 키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짐승 중에 하나가 이 암사슴인데, 이 암사슴이 새끼를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참혹한 가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 6절에 보면 들나귀가 나오는데, 이 들나귀는 여러분 더위에 잘 견디는 그런 짐승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기운이 없을 정도로 힘이 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뭄이 이 정도로 심각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하는 내용이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금식도 기도도 제사도 하지 말라. 근데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나한테. 그럼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10절도 좀 여러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어그러지는 길로 갔는데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 없이 죄를 회개할 마음 없이 멈추지 않고 순전히 지금 너희의 길, 니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너희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찾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없는, 그러니 너희가 제사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그것은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는데 그것들을 아무리 해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하고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다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러한 모습이 내 마음에도 있지는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많은 복 받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럼 신앙생활이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복을 많이 받기 위함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과 길에 빠지기가 아주 쉽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처음 따를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오히려 밀치면서 예수님을 끌어당기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죽으시면 안 되느냐?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제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 우리가 바라는 왕, 우리가 해줘야 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의 마음이었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만 하는 잘못된 신앙의 종교 활동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잘 달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고자 그런 길을 예수님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데에 있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그것을 위해 감당하는, 순종하는 데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 그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더불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 복이고 은혜인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같이 해서 또 주님께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잘 알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 뜻을 아버지께만 구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고 살아가는, 그를 위해 살아갈 때 힘과 능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또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